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2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한 혈기왕성한 청년이 농구 경기 도중 몸싸움으로 넘어져 무릎 인대를 다쳤습니다. 서울 풍납동의 A 병원으로 옮겨진 그 청년은 그 분야로 유명한 A 교수로부터 인대 완전 파열 진단을 받고 인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자신의 인대가 회복 불가능하기에 어느 누군가의 인대를 제공받아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과정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수술 후 정상치 대비 회복률도 80%에 그쳤습니다. 그 청년은 이 일로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친구가 그 청년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이봐 친구,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아는 의사 한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볼래? 너도 알잖아. 나도 너와 똑같은 진단을 받았던 거. 강남 S병원 C 교수님이야. 만나 뵈러 가자.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청년은 C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진단 결과 인대 완전 파열이지만 회복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수술 없이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치료 후 정상치 대비 회복률도 80%였습니다. 과연 그 청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A 교수의 진단을 따라 수술을 택했을까? 아니면 C 교수의 진단을 따라 재활을 택했을까? 재활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이끈 것은 C 교수의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잘 치료해 봅시다. 그 청년은 C 교수의 지도를 받아 1년 후 회복했습니다. 수술을 하든 재활을 하든 C 교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사를 만나는 일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의사가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죽음의 운명에서 건져내어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단언하시는 능력의 의사 예수님이십니다. 사경을 헤매는 12살 된 딸을 살리려 예수님을 찾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렸던 야이로. 예수님이 그의 청을 받아주셨을 때
야이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내 딸은 살았다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하던 중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느닷없이 달려들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혈류병 걸린 한 여인의 일로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체된 만큼 목숨이 경각에 달린 딸 아이의 생명은 점점 꺼져만 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의사 예수님의 손길은 12년간 만성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에게 보다는 당장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12살 된 딸 아이에게 더 시급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하시던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한없이 상심하고 한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케 한 혈루증 여인도 또 그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신 예수님도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딸을 살릴 희망을 모두 잃은 아비의 마음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도 더는 수고로이 하실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다소 엉뚱합니다. 그들의 대화에 괴념치 않으신 것입니다. 36절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말뜻은 그들의 말에 관심을 두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참해하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사람 살리는 명의로 믿고 있다면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 믿음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만일 야이로가 안 믿었다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집 앞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따라온 무리들을 뒤로 물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만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미 피리를 부른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여 집안은 장례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음 뿐이었습니다. 사람 살린다는 예수가 사람 죽은 뒤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웃음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은 그들을 뒤로 물리시고 아이의 부모와 또 데리고 들어오신 제자 넷과 함께 딸아이가 누운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곧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잠자던 사람이 벌떡 깨어 일어나듯 죽은 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그 순간 크게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아이가 음식 먹는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런 기적은 온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내고 예수님의 사람 살리는 능력을 널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다소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슨 의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세상에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몸소 죽음을 겪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변모산에서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려오실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장 9절의 기록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변모산에서 변화하시는 모든 기적들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현실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시는 것으로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까닭에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이제 누구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증거를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는데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운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의사를 만난 것입니다. 이 의사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죽음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2장 17절의 기록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설사 예수님을 믿고 있던 야이로에게 딸 아이가 죽었다는 비보가 들렸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마저 비웃고 요동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붙잡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실로 완벽한 의사 예수님이 계시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성령께서 이 아침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의사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되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고 또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 매 순간 확인하게 해 주시니 이처럼 큰 은혜 받은 우리들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다시금 들리게 해 주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